눈이 진짜 많이 오네요. 또 집에 돌아가실 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마음이 급하면 넘어지시면 어르신들은 좀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천천히, 아시겠죠? 천천히 가세요.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그 동물원이 또 수요일 날 50% 할인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동물원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원 가면요 참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귀여운 동물들도 많은데요, 좀 어마어마한 좀 동물들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기린을 보고 느낀 감동은, 제가 기린을 동물원 가서 처음 본 게 20살 넘어서 갔었거든요. 와, 목이 세상에 여러분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기린의 목이 길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마는요 입이 얼마나 큰지, 어휴, 동물원에 갈 때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봄이 오면요 동물원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학교 선생님들 보면요 그 책상에다 식물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들 책상에 식물 많은데 식물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식물을 왜 많이 키우는 줄 아세요?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안 해서 하루 종일 애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미칠 지경인데, 식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남편들하고 애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 찾죠. 여보,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런 동물들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따뜻한 봄이 오면 동물원에 가서 말 못 거는 동물들 보면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동물원에 가면 고민에 빠집니다. 좀 직업병인가요? 직업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곰하고 사자랑 싸워서 이겼대요. 저는 이게 잘 안 믿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성경이 안 믿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안 믿긴다. 안 믿긴다가 아니라 잘 안 믿긴답니다. 잘 안 믿긴다. 믿는데 동물원 가서 사자를 보잖아요. 사자를 어떤 동물원 가면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하지만 어떤 동물원은요 유리벽에 두고 이게 사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자 보셨나요? 머리가 이만해요. 그리고요 이빨이 제 새끼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곰은 또 어떤 줄 아세요? 곰은요 손이 이만합니다. 곰이 앞발로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목뼈가 부러질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리벽이 이렇게 있어도 가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사자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맹수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사자를 이겼을까? 그게 뭐 중동지방 사자는 고양이만 할까? 아니면 그쪽 지방 곰은 뭐 이렇게 살쾡이만 할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니요. 여러분 야, 죄송합니다. 저는 100% 믿는데 아시죠? 그냥 양을 물어가면 아유 다행이다. 사람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손으로 쳐서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제가 제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형, 만화책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만화책에 어떤 복식 선수가 산에 갔는데 곰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곰을 쫓아냈답니다. 결국에 이런 일은요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 믿는데 동물원에만 가면 이런 의심이 조금씩 들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번째 의심이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왜 사울을 그냥 뒀을까? 왜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다윗이 대세거든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전 국가적인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다윗이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고 차라리 다윗을 좀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분위기가 흘러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의로워 보이죠.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꿀보다 달콤하다. 우리는요, 복수하는 것을 지켜보면 왠지 모를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옛날이건 요즘이건 좀 잘 나가는 드라마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복수죠, 복수죠.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엔 이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0년 됐나 유명했던 드라마 아내의 유혹 기억나시나? 아내의 유혹, 여기 점 있고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보셨죠? 이 청년부 아이들은 몰라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 아시죠? 기억이 나시죠? 혹시 그 주인공 이름도 기억나시나요? 조금씩 기억나시죠? 네, 구은재 맞죠? 네. 제가 제 딸 이름 은재라고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 드라마 보고 이름을 바꿨어요. 서진이라고. 네. 죽이려고 했는데 아내가 살아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너무 재밌었죠. 복수할 때마다 우리는요, 복수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쁜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수를 했다고 인터넷에 써놨어요. 6년 전에 친구 2명이랑 아파트 전세 살 때 위층에 초등학생 2명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고 어른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안 가리고 거의 유도 씨름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새벽 1시에 피리 연습하고 새벽 5시에 피아노 치고 등등등등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혔습니다. 젊을 때 객기를 부릴 겸 바로 위층으로 이사가서 복수할 요량으로 인근 부동산에 한두 달간 엄청 전화해서 위치 혹시 전세 물량 나오면 막바로 연락해 달라고 했더니 전세가 아니라 월세여서 다소 돈이 아까웠어도 입성하는 데 성공. 15층 아파트였고, 이 아파트에 15층이었고 그 밑에 집은 14층. 그 다음은 상상이 가시죠? 결혼 안 한 회사 동료들을 불러서 거의 매일 파티. 우리도 거의 1년 6개월을 소음에 시달려 살고 회사에 가서도 졸고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떠들고 하니 바로 올라와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했고 당신들 우리에게 피해 준 건 모두 녹음시켜놨고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받은 내역도 있다고 해서 막 고소하겠다고 하니 잠잠해지더군요. 5개월을 개인주택에서 사는 듯이 마음대로 노니 아파트 급매 내놓더니만 이사가더군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은 당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당해봐야 알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특별히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그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라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속이 다 시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글 밑에도 이분을 옹호하는 글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대리만족을 느끼며 갑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들은 당해봐야 알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쩌면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런 복수 이야기를 하면요, 매일같이 찾아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좀 복수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차부대에 있었거든요. 전차부대는요, 이 중장비, 큰 장비를 다루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같이 마른 사람이 하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했습니다. 군인이니까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다 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커피 심부름. 저보다 많아야 1살, 많아야 5살 많은 그 직업 군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군인이니까 장비 다루는 어려운 일은 군말 없이 하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들 커피를 타다 줘야 되지? 지금 같으면요, 웃으면서 할 겁니다. 웃으면서 더 맛있게 2잔 타다 드릴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데 그때는 20살이었고 막 객기가 넘칠 때였고 혈기가 넘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심한 복수들을 계획했어요. 커피에 무언가를 제가 하나씩 넣기 시작했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을 넣었고요,
그리고 더 저를 화나게 하는 날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물을 받아다 커피를 타고요. 더 화가 나는 날은 제 소변도 몇 방울 집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20살 때, 죄송합니다. 20살 때 벌써 한 20몇 년 지난 일입니다. 회개 다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 앞에서 맛있다고 먹을 때 제가 지켜볼 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 그 쾌감이 얼마나 큰지 다. 그 후엔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커피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화가 난 일 있을 때는. 네.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데요. 그때는요, 양잿물이라도 넣고 싶었어요. 양잿물이라도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아닌가요? 내가 손해봤을 때, 내가 먼저 피해를 봤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좀 공평해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사행시가 있는데, 역지사지, 좀 나쁜 말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역지사지 사행시가 있는데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자씩 해주세요. 시작. 역으로 지랄해야 사람들이 지 잘못인 줄 안다. 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만 손해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참으면 된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 입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편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정신건강에도 약간의 복수는 좋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도 내가 지켜볼 거야. 너도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복수를 다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복수를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요. 저는요, 말 한마디 들은 거 그거 가슴에 품고 있다가 1년 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복수에 관해서는 사람이 기억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만큼 정당한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윗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온전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성격적으로 화낼 줄 모르는 순둥이여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나쁜 짓을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복수를 좋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왜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다윗은 온 국가적으로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왕궁에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다윗에게 명령하고 군대의 장으로 삼죠. 아마 사울은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훌륭한 사람 들어왔다. 좋은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다윗은요, 보낸 곳곳마다 가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직까지 이스라엘은요, 병농일치의 사회였습니다. 병농일치,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조직화된 전문화된 군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소에는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가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병농일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펐을 겁니다.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밥을 배식하는 데도 나름의 질서가 있고요, 나름의 기술이 있습니다. 나눠주는 양도 일정해야 되고요, 이게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돼요. 예전에 군대 훈련소 있을 때 배식하는 병사랑 이 밥을 배식받는 병사랑 막 싸우는데 옆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쟤는 왜 닭다리를 주는데 나는 왜 모가지를 주냐. 이걸로 확 싸워요. 그러니까 배식하는 애도 그래. 배식하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야, 닭다리는 닭에 2개가 있는데 모가지는 하나야. 내가 너한테 훨씬 더 귀한 걸 줬으니까 입 다물고 가. 막 이걸로 싸우거든요. 싸울 때는요, 막 없던 논리도 막 생기지 않나요? 하여튼 사람이 모여 살면요,
해결해야 될 사소한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도 그런데, 지금 군대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참 많은데 3,000년 전에, 그것도 직업 군인들이 아니라면 농사를 짓던 민간인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은 군대라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임기응변식으로 이 조직을 운영했을까요?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잠자는 것, 모든 일에 다툼이 있었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훈련을 나가잖아요. 산으로 나가면 꼭 정하는 것이 화장실이었어요.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화장실로 쓰자. 밖에. 그렇게 안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소변 이야기하고 대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그 질서 하나도 꼭 지켰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런 질서들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큰 질서 말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작은 질서들을 만들어 갔어요. 병사들 입장에서는요,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 이런 일을 시키니까 군말 없이 행했을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질서 정연하게 이 군대가 잘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나중에 천부장까지 삼아요. 초고속 직무이죠. 그런데 그 초고속 진급을 해도 아무도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금이환영,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만입니다. 만.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억백성 맞으라, 조백성, 이렇게 안 그러죠. 만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해요. 그렇게 그만큼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이 일반 백성들의, 일반 군인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을 본인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 하나 잘 얻었다. 내가 좋은 사람 뽑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정육점에 갔습니다. 소고기를 좀 사러 갔는데 소고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저씨, 소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요? 굳이. 그런데 정육점 주인이 대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줌마, 1년에 소고기 5번을 사 먹어요? 순진했던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소고기가 비싼 게 아니라 당신네가 가난해서 이게 비싼 거죠. 비싼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가난이 죄는 아닌데 욱해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럼 싸지면 놓을게요. 그리고 돌아서는 바람에 저도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빵, 능력, 영광.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거죠. 너 빵 있냐? 너 능력 있냐? 너 영광 있냐?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요, 우월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도 남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왕이었던 사울에게는요, 빵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능력도 여전하죠. 그러나 한참 어린 다윗에게 영광을 빼앗긴 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참아내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연차가 제일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시긴 하시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얼마 됐냐, 한 12년, 13년 정도 됐고요. 올해가 제가 목회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보잖아요. 그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저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목회나 이런 센스 같은 거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뭐 저쪽에 저보다 뭐 임창대 목사님, 이사무엘 목사님 저보다 10살 이상 더 나이가 좀 젊으시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저보다 잘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스트레스 받습니다. 야, 저분들은 이제 목회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난 20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대부분은요, 어떤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이 좀 시원찮네. 좀 별로네. 사실 교회로서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면 좋은 거고요. 뭐 다른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해도 제가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광천교회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좀 못하고 사역을 좀 못한다고 저를 자르시지도 않고요. 제 사례비를 조금 덜 주시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하는 그런 자리,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해는 가죠. 충분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현실은 하나님과 점점 훨씬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미워하고요, 저주하게 되고요, 마음에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언젠가는 내가 이 말을 돌려주고 말리라, 칼을 갈죠. 사탄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화내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짜증내는 것도,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사탄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틈을 노려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자신을 위해 전쟁을 하고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우리가 볼 때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됐는데 사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만의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봐도요, 사울은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서 권세와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고 다윗은 도망치게 되고 이국 땅에 망명하게 되고 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은요, 시편 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다면, 화해한 다음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내 대적자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하였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난 좋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도망다니고 굴에 노숙하고 세상에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오만할 만큼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형통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착하게 땀 흘리면서 법을 지키고 살면 바보가 되는 게 이 세상, 이 시대 아닌가요? TV에 나오는 이 굴지의 대기업들을 보면요, 탈세, 불법 증여, 주가 조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법조계에만 봐도요, 상식선에선 있어서는 안 될 전관예우라, 전관예우. 판사나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자는, 그러면요, 첫 번째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전관예우, 전관예우. 고위공무원들이요, 불법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공직에 앉히는 일도 있었고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직원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창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사라졌고요, 공직에 올라가는 기회가 박탈됐고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보잖아요, 계속 잘 살아요. 계속 잘 삽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땅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의 자손은 대대로 잘 삽니다. 친일파의 후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조상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친일을 해서 가졌던 땅을 국가가 회수했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하면요, 절반 이상이 승소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들이 되찾은 땅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 이상이,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입니다. 반면에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살펴보니까요, 80%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요, 60% 이상이 기초수급자입니다. 우리는 책에서,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권선징악, 사필귀정, 정의는 승리한다, 악은 결국엔 망한다, 악한 사람은 끝내 벌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인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은 드라마에서나 벌을 받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우리 이웃들만 생각해 봐도요, 목소리 큰 사람 얘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날리는 일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경우를 우리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은 70개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무려 3년간이나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창을 날릴 때 같이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참아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후자인 것 같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 참으라고 하고요,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참으라고 하는데, 사실 말 한마디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참으라 그러실까요? 70번씩 7번 참아라, 오래 참아라. 성경은 계속 참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오래 참다라는 동사의 주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악입니다. 아픈 걸 참아라, 혹은 네가 하고 싶은 걸 참아라, 이게 아니라 콕 집어서 악인들을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은 악을 참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내가 2배로 짓밟을 것이다, 이런 앙심을 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바라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참아내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보면요, 창을 던진 후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사울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졌어요. 다윗이 그걸 피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장면은 어디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다윗이 2번을 피해서 그랬을까요? 내 창을 피하다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 구절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얻어낸 답은 이겁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벽에 박힌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되돌려 던져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처 방법이고 가장 정의로운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세상의 방법이죠. 눈 하나인 눈 2개, 이 하나인 이 2개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수가 꿀같이 달콤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울도 자신의 손에서 창이 떠난 다음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창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은 그 자리를 피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사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대로 복수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기름받은 자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듣기는 참 좋아 보이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무력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산 세상에서 참는다는 것은요, 약함과 무능력함의 결과처럼 여겨져서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혹은 누군가를 좀 도와주거나 하는 식의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굳이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세요. 돈도 필요 없고 에너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기준은 없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우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지 끝없이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음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을 살해했던 아비멜렉은요, 형제라고 생각했던 세겜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돌 위에서 형제들을 살해했던 아비멜렉은요,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내 성향이나 내 성질이나 혹은 내 이익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미친 왕의 성에서 사는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사울의 성같이 이 미쳐버린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방법도 동일할 줄로 믿어요. 2022년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멈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앙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2022년 오래 참음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